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 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거리는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방의 땅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서 마침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라헬을 만납니다. 이 라헬은 외삼촌 라반의 딸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에 라반의 딸 가운데서
결혼할 여인을 택하라라고 했는데 자신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자신의 배우자가 될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난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물에 아기가 돌로 덮여 있습니다. 이는 양떼들이 다 모였을 때 목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물 아기의 돌을 치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라헬을 위해서 돌을 치우자고 제안했으나 거기에 있는 목자들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양떼들이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곱은 혼자서 우물에 돌을 옮깁니다. 그래서 라헬이 몰고 온 라반의 양떼의 물을 먹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함께 그 우물 아기에 덮여 있는 돌을 옮기고 그 함께 모여 있던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이제 그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다시 덮어 놓는데 이걸 다른 목자들이 아직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이 야곱이 혼자 그걸 옮겼다라고 하니까 굉장한 어떤 그런 어떤 힘으로 이렇게 했는지 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야곱은 이제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친족을 만나 입을 맞추는 건 당시 그 근동 인사법입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것 좀 특이한 일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외롭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어 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이 울음은 감격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했다라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구나. 베델에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야곱은 눈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리내어 울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거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란에서 삼촌 라반의 일을 도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이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럽니다. 라반은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며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아마도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하란까지 와서 그 우물가에서 그 라헬을 만났을 때 그때 아마 첫눈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무거운 우물을 막고 있는 돌도 혼자 옮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의 힘은 이처럼 위대한 겁니다. 아무튼 야곱은 돈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대목에서 참으로 멋진 해석을 붙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럽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돈보다 귀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위하여 7년이라는 세월을 수일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고 고생됨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평생이라도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봉사의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수고가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봉사의 원동력이고, 사랑에는 삶의 권태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아쉬운 마음뿐인 거죠.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만나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우리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천국은 날마다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첫사랑의 그 향연, 그 잔치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흔적을 멸관으로 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땅에서 사랑했던 소중한 경험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경험들, 하나님을 찬양했던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가지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이 교회와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했는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던 아름다운 기억들과 아름다운 경험들을 간직한 채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성도들, 내 주위의 이웃들과 어떤 사랑을 나눴는가,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흔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모든 행태가 다 사라진다 해도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졌는지,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은 한층 더 높아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수고로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을 수일같이 보냈습니다. 사랑은 물질도 이기고 시간도 이기고 수고도 이깁니다. 인생의 어떠한 고난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병이 들었거나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혹 상처받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고 해도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